온 땅아 소리 높여 즐거이 주님을 찬양하여라. 함성을 터뜨리며 즐거운 노래로 찬양하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정의와 공정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주님께서 찬양받으실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7장 32절에서 37절, 48절에서 4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드디어 그 블레셋 사람이 몸을 움직여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재빠르게 그 블레셋 사람이 서 있는 대울 쪽으로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린매로 던져서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맞추었다. 골리앗이 이마에 돌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낀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서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거나 교회 생활에 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예배당 지하에 있는 세교 등록실을 방문해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지난 주간 교회에 등록하신 세교 2분 계십니다. 박은격 교우님, 압구정구역과 장년회에서 활동하시겠고요. 이재현 교우, 우리 동대문 구역에서 청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장례 중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태 집사님, 어머니 되시는 이남복 교우님, 향년 92세의 일기로 지난 20일 목요일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인이 내일이고 발인 예배가 내일 6시 30분,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혼례 소식입니다. 안규찬, 서지윤 집사님 장녀 되시는 안멜로디 교우와 전찬태 군의 결혼식이 마포구 합정동 웨딩 시그니처에서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출국 소식입니다. 최승태 집사님, 최문경 권사님, 지난 18일부터 7월 11일 목요일까지 미국 다녀오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회 모임 광고는 주보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위원회 주간 미술이야기 특강이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습니다. 김종근 미술평론가 모시고 예술과 종교를 넘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특강 듣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 식사하시고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평화위원회 주간으로 평화를 위한 행진이 8월 15, 16, 17 강원도 고성에서 열립니다. 현재 31분의 교우분들이 신청해 주셨고요. 한 20자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기독교와 영화 읽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경동 갤러리 카페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영화 시청 방법 문의는 임세진 전도사님께 해주시고요. 불의 전차를 우리 함께 이재명 집사님의 안내를 통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예배 일상구역 장소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선한이웃헌금, 특별목적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제단의 꽃드림은 노정자 권사님을 추모하며 함천진 장로님, 강신재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그리고 김장복 집사님, 유해욱 권사님 가정에서 퇴원을 감사하며 함께 떡을 나눕니다. 축하와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 지내온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과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잊지 않고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전쟁, 자연재해와 기근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필요한 도움과 자원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이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영원히 감사하며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희생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념에 휩쓸려 나뉘어지고 서로의 잘못만 따집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과 북이 여와 야가 대결 구도를 벗어나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위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모든 국민들의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 희망과 열정으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각종 시험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지치지 않고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사 내려주시오며 공복무 중인 교우와 해외에 있는 교우들의 안전과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에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서는 기적의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가복음서 전체가 16장인데 그중 3분의 1 분량 17개의 기적 이야기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렇게 많은 기적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요? 그중 오늘 본문 말씀인 4장 35절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기적 이야기들은 특별히 믿음이라는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이 기적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태와 누가에 비해 마가는 좀 더 세세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있는 배 위에서 큰 무리를 향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저녁이 되었다는 말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하시는 것, 이것은 이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 이렇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다를 건너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그 길이가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2km나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호수 양옆으로는 해발 800m 이상의 산맥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량 낮습니다. 무엇보다 북쪽에는 해발 2800m의 헬몬산이 자리하고 있어서 밤이 되면 차고 강한 바람이 이 갈릴리 호수를 향해 불어오고는 합니다. 한 5주 전에 군입대를 앞둔 청년들을 포함해서 몇몇 청년 교우들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한계령에서 시작해서 대청봉을 지나 오색으로 내려오는 길을 10시간 가까이 걸었는데 5월에 해발 1200, 1300m 고지를 넘어가자 저희 눈앞에 펼쳐진 것은 20cm에서 40cm가량 쌓인 눈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 설산을 걷게 될 줄도 모르고 충분한 대비 없이 등반해서 굉장히 고생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설악산의 높이가 1708m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 헬문산 정상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가 3000m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도달했을 때 발생하는 그 파도의 위력이 얼마나 강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면 2m에서 3m 높이의 파도가 쉴 새 없이 너울치는 곳, 그곳이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이 본문에 닥친 위기를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6년 갈릴리 바다에서 1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깃배가 원형 가까운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 배의 길이는 8m, 폭은 약 2m, 높이가 약 1.5m로 예수와 제자들이 탔던 배와 유사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배의 폭을 생각하면 나란히 두 사람이 앉아 10명 남짓 탑승했을 것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갑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와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자
제자들은 배 뒤쪽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를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개역개정은 이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되돌아봅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처럼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칠 때, 배에 차오르는 물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할 때,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를 이 커다란 파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그 공포감 앞에서 무기력해질 때,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합니까?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 두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는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첫 번째 질문, 왜들 무서워하느냐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거센 바람이 불어일으킨 파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들이 그 파도를 몸으로 느끼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며 불평과 불만 가득하게 예수를 깨우던 바로 그 이유는 파도로 인해 느꼈던 죽음의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바다는 성서를 비롯한 많은 문헌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상징적인 장소로 그리곤 합니다. 파도와 바람 역시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죽음은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필연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 그것은 파도였습니다. 그 파도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무서워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귀로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그리고 통치하시는 그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가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센 바람과 풍랑에 배에 차오르는 물을 보며 제자들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냐는 불평과 불만과 함께 우리를 저 휘몰아오는 커다란 죽음의 파도에서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커서 제자들의 인생의 목적, 삶의 이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저편으로 가자는 주님의 말씀이 몰아쳐오는 파도와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7장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친숙한 본문일 것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잘 알려진 이야기일까 말씀을 준비하다 궁금해서
교회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제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아냐? 그랬더니 자신 있게 돌멩이를 던진 이야기 잘 알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돌멩이를 던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저 돌멩이를 던진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인가요? 1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키가 3m나 되고 철기로 완전 무장한,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골리앗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군을 향해 도발해 옵니다. 당시 전투는 각 군대의 대표가 1대1로 싸워 승패를 정하는 방식으로 이 블레셋 사람이 모욕적인 말로 조롱해 와도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한 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며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람과 떨림은 극단의 공포심과 정신적으로 완전히 압도당하며 기가 질려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싸움을 회피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함께 이 전장에 나가 있는 세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달아나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모습도 목격하게 됩니다.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을 모욕하는 것입니까? 이 말을 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사울 앞에 선 다윗과의 대화가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과 사울,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이 전투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이 싸움을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자신들의 싸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3m에 육박하는 체구와 완벽한 무장을 갖춘 골리앗에 비하여 턱없이 약한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은 불보듯 뻔한 싸움입니다.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무너지는 것은 분명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놀라고 떨며 두려움에 빠지고 도망이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 역시 철석이며 덮쳐오는 거센 풍랑 앞에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던 제자들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두려움, 눈에 보이는 공포, 눈에 보이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싸움을 모욕당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식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에 골리앗의 맞수가 되지 않는다며 그만두어라.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소년이 아니냐? 어떻게 저자와 싸우겠냐고 말하는 사울도 눈에 보이는 모습, 이 현실의 세계의 장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내 아버지의 양떼를 사자나 곰으로부터 지켜온 내가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냐며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번 싸움에서도 자신을 건지실 것이며 그동안 내가 한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 목숨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들이 언제나 최고의 관심사였던 사울은 그저 자기의 이름으로 인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울과 함께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돌멩이가 정수리에 박혀 죽음을 맞이한 골리앗 역시 자신의
칼과 창으로 살아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자를 모두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의 영웅담을 기록한 것일까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잘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약속했던 많은 상급을 받는 이야기나 임금님의 사위로 삼고 집안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이야기처럼 성대한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져야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뒤 5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머리를 손에 들고 오는 다윗을 사울과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 성경 기자는 다윗을 무명의 웅사로 이 싸움의 승리의 근거가 다윗이 아님을 강조하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에 다윗이 동원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모욕을 당하는 현실을 인식하며 그 현실에 분노하고 그 현실을 극복하려는 담대한 신앙의 몸짓을 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밝히시려고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향해 휘몰아쳐오는 거센 바람과 파도의 눈이 멀어 그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늘 넘치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두려워서 외면하고 피하고 무서워서 숨고 도망갔던 우리들에게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는 자들을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은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섬김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디아코니아와 같은 어원으로 섬기는 자, 종을 말합니다. 디아코노스, 섬김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비록 환난과 궁핍과 곤경을 겪는 삶일지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물으십니다. 믿음은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창과 검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앞에 몰려오는 두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노트구와 갑옷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목동의 지팡이요,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일꾼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은 새날이 되었으니 새로운 일을 시작하자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뚫고 가려는 자의 손에 쥐어진 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5째 주일이자 특별히 우리 교단이 정한 6.25 민족 화해주일입니다. 79년 전 이 땅에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한반도 질곡의 역사 속에 자리 잡은 경동의 모습, 화해의 장을 열고 갈등의 장벽을 넘어섰던 경동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갈등의 파고가 겹겹이 높아져 가는 이 세대에서 평화의 걸음, 정의의 행진을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함께 하자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비록 눈과 귀에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고물에 잠자고 있는 주님을 보게 되더라도, 비록 이 길이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에 최선을 다할 때 부어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발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며 좌절하는 저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게 하시고 용기와 결단의 걸음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 없는 한 주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눈에 다 보이지는 않더라도 저희들의 작은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손길 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손길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뜻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거친 바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은 곳 너머에 계시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화해와 용서의 회복의 역사에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 섬김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원과 감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